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전체가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지 않은 이 긴 52장의 내용들이 멸망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잠깐의 위로가 지나면 또 다시 심판과 또 어두운 그런 말씀들이 진행이 됩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찬 예레미야서, 사실 이것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둡고 끝나지 않는 현실을 감내하고 견뎌보고 버텨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어둠의 챕터가 끝나면, 이 어둠의 단원이 끝나면 새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장이, 이 단원이 어서 마무리되면 좋겠다. 우리에게 새로운 장이 열려서 시작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 정말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만 휙 지나가고 눈을 뜨면 내일이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모든 것이 완료된 시점, 그 시점으로 순간 이동을 해서 그날에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 이동의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빚어 가지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이 한숨과 같은 오늘 이 시간을,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 순간을 정말 힘든 순간으로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달, 두 달을 넘어서 몇 년을 걸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상하다 못해서 짓눌려 버린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듣는 귀가 이 본문 예레미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들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상하고 상한 그 마음을 부여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암울한 시대 앞에 광야와 같은, 어둠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한마디 말씀이 들리죠.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서에서 어둡고 침울한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는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위에 11절에서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4절에서도, 그리고 이전 장에서도 이 바닥을 사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귀에, 그들의 영혼에 메마른 심령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암울하고 어두운 백성들의 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만이 그 능력만이 시들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우리의 심령이 혹시 마른 뼈와 같이 다 메말라버린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쓰러져 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심령에 들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상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아멘. 나는 좀 살고 싶은데, 살고 싶어서 귀를 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너의 부상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라는 말씀은 너에 대한 재판은 마지막까지 이제 다 심판으로 결론이 나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찢어진 마음을 더 찢으시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들쑤시는 것 같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너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버린 그 심령의 상태를 묘사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가서 1장 9절 첫 문장에 보면 미가서 1장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9절 첫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생겼는데 고칠 수 없는 상태, 부상은 당했는데 중한 상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망 없다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아무리 상처를 싸매고 약을 바르고 좋은 의사를 찾아가도 이건 나을 수가 없고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서 고통에 매여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도저히 이와 같이 가망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1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회복 가망성 제로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서러운데 너의 곁에 있던 사람들,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 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다를 사랑했던 자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아수르, 에돔 족속들이었습니다. 힘을 의지하던 이방 민족들,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여기 너를 사랑하던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유다도 그 이방의 나라들의 힘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는 다 떠나간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은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찾는다라는 표현과 아주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목자만큼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버렸고 더 이상 유다를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나와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혹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건들기만 해도 화가 나고 피가 나고 예민해서 꺼내기도 싫은 그런 아픔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찔러도
피가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한 무감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저 앉아 있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소망 없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라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 때로는 나의 딱딱한 마음과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너의 당한 영혼의 부상은 참으로 심각하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당한 부상과 상처가 무엇 때문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픕니다. 너무 아픈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의 그 고통, 너의 그 징계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다. 너의 악행 때문이고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가 당한 상처와 부상은 그만큼 유다의 악행이 많았고 죄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를 사랑했습니다. 힘있어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더 마음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나라를 더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사모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유다는 중한 고통 중에 아파하는 것이죠. 슬픔으로 부르짖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아프면 맞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영혼이 찢어지고 깨졌다면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버리고 살았던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탕자같이 방황하며 살아온 제가 여기 부르짖습니다. 주님, 너무나 아파서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의 문제로 부르짖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영혼의 문제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은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와야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쁘신데 나까지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패 끼치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계속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깨어짐의 예배, 부서짐의 예배가 우리의 심령의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깨어짐의 자리, 부서짐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것입니다. 고통의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그 중한 상처를 보고 아파하며 부르짖는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특별히 17절 말씀에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이 말은 내가 너를 찾는다라는 표현이죠. 유다는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목자들이 이제는 버렸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어이 찾듯이 상처받은 자기의 양, 내 양을 찾습니다. 못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저버리고 떠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고 찾는 분은 누구입니까?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을 분명히 찾아내고야마는 그런 찾으심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미 진단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13절에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상처에서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치료하여 주리라. 낫게 하여 주리라. 기적의 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법 큰 상처를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이, 몸에 생긴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아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도 참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조심을 해서 다치지 않는데 크게 그래도 다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깨끗하지만 군에 있을 때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저희 분대를 선정을 해서 소각장에 쓰레기를 태우는 일을 맡겼습니다. 제가 분대장이었고 제일 앞에서 아주 멋지게 이 삽으로 소각장 화로, 큰 드럼통 화로를 두고 이제 중대의 그 쓰레기를 이제 태우는 거죠. 뒤에서 비닐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해야죠. 그래야 이렇게 태울 수 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딱 확인을 못하고 비닐 봉지를 집어넣고 삽으로 한번 확 쑤셨는데 거기서 펑 하고 이제 화로에서 불이 나온 겁니다. 터진 거죠. 아마 부탄가스 남은 게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불길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산꼭대기에서 이제 아래 본대로 내려가려면 2시간을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얼굴에 이제 계속 식염수를 붓고 붕대로 이제 얼굴을 칭칭 감았습니다. 볼만 했을 것입니다. 트럭 뒤에 타고 이제 그 길을 내려가는 거죠. 덜컹덜컹 거리는데 이게 막 쓸인데 이제 붙잡아야 되니까 그걸 잡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끝났다. 끝이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귀에서는 그냥 이명 소리죠. 삐 하는 소리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부대에서 대대장님이 이제 곧 진급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화재 사고가 이제 보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둔지에서 파견 나온 의무병 한 명이 저를 맡아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얼굴을 계속 그 식염수를 붓고 살갗을 이제
뭐 핀셋으로 떼어내면서 가위로 잘라내면서 다시 또 뭐 소독하는 그런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살탄 냄새가 몸에 가득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점점 한쪽이 뭐 이쪽 전체 얼굴이 막 수축이 되는 느낌이 나고 막 쓰라리기 시작했죠. 이것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또 2주일이 지나고 제 얼굴을 이게 스테인레스 컵으로 뒤로 몇 달 뒤에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굴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때까지 그래도 잘 살았는데 다 이제 놓고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의료 처방이라고는 그 식염수 계속 붓고 약은 깜짝 놀랐습니다. 2개 연고만 쓰더라고요. 하나는 마데카솔, 또 하나는 후시딘. 처음에 이제 마데카솔을 썼어요. 근데 쓰다가 어느 날 그 약이 바뀌었어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후시딘이래요. 마데카솔은 더 비싸서 이제 후시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후시딘을 바르면서 이제 한 달, 2달 치료를 했습니다. 그때 저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는 뭐 절망적이었죠.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면서도 그냥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말 기적과 같이 이 피부가 낫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3달, 6개월, 1년이 지나서야 이 붉은 이 기운이 점점 내려가고 점점 색을 잃어가고 피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새 살을, 제 얼굴에 새 살을 돋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마데카솔과 후시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믿음으로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도 언젠가는 주름이 생기고 또 퇴색되어져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새살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새 마음이 일어나는 것, 내 무디었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살이 다 벗겨지고 영혼의 새 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부어질 때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이 영혼의 새 살이 돋아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회복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상처가 주님 앞에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몸에 새살이 돋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삶을 살던 그 여인의 상처를 들으셨습니다. 눈먼 맹인의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17절 말씀에서 제 눈에서 확대가 되어 보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상처라는 단어도 크게 보이고 또 새살이 돋게 한다라는 단어도 크게 보이고 또 고쳐준다 이 단어도 크게 보이지만 가장 앞에 있는 단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왜냐하면 유다는 쫓겨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온, 즉 유다 백성들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던 이 유다 백성들 찾았던 유일한 한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깊은 상처와 심각한 부상 가운데 있던 유다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와 나의 깊은 상처와 부상을 치료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맞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고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치유의 손이 내 심령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무디고 단단하고 상처난 영혼을 만지실 때에 연하여지고 치료되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새살이 돋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각 교구, 지역 교구 안에 구역원들 중에 아직 일어날 힘이 없어서, 교회에 나갈 힘이 없어서 힘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새 살이 돋게 하듯이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예배 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원치 않는 중병으로 오늘도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부여잡고 믿음으로 버티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새살이 돋게 하시기를, 낫게 하시기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는 이 말씀, 내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